예,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롭고 사랑스러운 우리 주님, 이 땅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잘못된 한 번의 어리석은 실수, 더 높고 높은 세계로 비상하려는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내란 후 폭풍으로 여러 경제 지표가 추락하거나 위험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RP 환매 적금 채권 151조 3,400억 원을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사들이고 있으며 증시는 시가총액 기준 71조 8,020억 원이 사라졌고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는 총 1조 80억 원을 매도하였습니다. 환율은 2년 1개월 만에 가장 높이 치솟았고 고환율로 인해 밀과 옥수수 가격이 올라 라면, 국수, 빵 등의 소비자 가격도 오를 예정입니다. 부동산 매수 심리도 얼어붙어 미분양이 속출하여 한때는 70여 개 이상의 자회사를 거느린 롯데그룹 부도설까지 시중에 다루고 있을 지경입니다. 외국 신문은 친위 쿠데타로 불러 징벌회 수준으로 한국을 격하는 외신도 있었으며 신용등급 하락에 우려도 나온 상황입니다.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곧 출범하면 관세로 옥죄어 한국의 주력 상품인 반도체, 자동차 수출이 어려워져 성장률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환매 조건부 채권은 나중에 회수가 가능하지만 65세 이상의 노령 인구가 1,000만 명에 육박하는 지금 기초노령연금 수급액을 8만 3천 원에서 9만 원까지 받고 있는데 윤석열이 3일 동안 날린 돈은 노인 1인당 2,230만 원을 1,000만 명에 줄 돈을 날린 것입니다. 지금 RP 증시 코스피로만 223조를 날린 것입니다. 이는 12월 4일에서 6일 3일 동안의 수치이며 쿠데타 발발 40일이 지났으니 그 피해 규모는 산수급수가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것입니다. 날고 긴다는 그 유명한 미국의 월스트리트도 일본의 노무라 증권도 계산치 못하는 수치인 것입니다. 윤석열이 권좌에 앉아있을수록 그 피해 규모는 더 커지기 때문에 빨리 끌어내려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1991년 명지대 치사 사건, 강경대군에 배후로 지목된 백골단이라는 무수한 민주주의 인사를 탄압한 전두환 정권의 끈앞을 등을 방파제로 등장시켜 국민들을 호독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6절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질광고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석유 매장액이 미국 매장액 4.5배, 천연가스 매장액 사우디 10배, 총 9천조 원의 가치가 있는 남해 대륙붕입니다. 올해 6월까지 일본과의 공동개발 협정이 조율되지 않는다면 9천조 원의 부존자원이 고스란히 일본에 넘기게 됩니다. 주여 이 땅을 지켜주소서. 그러나 이런 위급하고 심각한 상황에 대해 방송에서도 학계에서도 대형교회 목사님들도 아무도 언급하거나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 후손들을 위해 지켜야 할 복이지만 대륙붕 협정이 발효된 지도 40년이 훌쩍 지난 지금 시점까지 아무도 나서지 않습니다. 주여 이 땅을 국리를 여기시고 성도들의 목숨 건 기도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드디어 전하신 목사님의 영적 설계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만나를 내리시고 그 영의 양식을 먹는 모든 자마다 영적인 눈이 밝게 보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소서. 이 땅을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3장 31절 말씀입니다. 구약 365페이지 사사기 3장 3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잠갈이 있어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에게 말씀 주시며 감사합니다. 우리는 인생이라는 연극 또는 영화 속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곳에서 우리는 조연이 아니라
주연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박수를 쳐주는 그런 삶을 살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런 주연 같은 삶을 살기 너무 어려운데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주연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정말 조연 중에 조용한 인물이 나옵니다. 얼마나 조용한 조연이었냐면 성경 전체를 봤을 때 이렇게 짧은 구절로 소개하고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한 절로 나와 있는 그 인물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딱 한 절입니다. 이 한 절 속에 그 주인공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너무나 짧습니다. 너무나 짧으니 어떠한 울림도 있고 어떠한 주님의 뜻이 있을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그리고 여러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짧은 한 절 속에는 여러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깊은 영적 울림이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려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주인공은 삼갈입니다. 이 삼갈이 등장하기 전에 역사적 상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갈이 등장하기 전 두 번째 대사사 에훗이 에글론 왕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모압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습니다. 그 결과 80년 동안 이스라엘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날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함에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라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바로 본문 앞절인 3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에 반복되는 일정한 영적 패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빠져 영적 타락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압제당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사사를 보내어 주셔서 이스라엘을 다시 구원해 주십니다. 그런데 일정 평화의 시기가 지나면 이스라엘은 다시 우상 숭배로 타락하게 됩니다. 이런 반복을 그리스펜, 영거 등의 학자들은 사사기의 순환적 사이클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런 패턴을 볼 때 에훗 시대 80년간의 평화 이후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또 죄악을 저질렀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 시작하였습니다. 바로 이때 사사로 부름받은 사람이 바로 삼갈이었습니다. 삼갈은 사사기에 등장하는 6명의 소사사 삼갈, 돌라, 야일, 입산, 엘론, 압돈 중에 첫 인물입니다. 소사사들은 대사사가 등장하기 전 간략하게만 기록된 사사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록이 자세히 적혀있지 않습니다. 너무나 간략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소사사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사사기에서 이들은 어찌 보면 주연이 아닌 조연 같은 인물처럼 보입니다. 소사사의 첫 인물 삼갈은 단 한 절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5장 6절에 아주 짧게 다시 언급이 되지만 이 삼갈은 단독으로 기록된 것이 오늘 본문 한 절밖에 없습니다. 삼갈은 정말 조연에 불과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 사사기의 조연같이 깜빡거리다 사라진 불빛 같은 삼갈이 누구인지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성경은 그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학자들은 고대 근동 배경과 언어 분석을 통해서 그가 누구인지를 추적합니다. 마일스러의 연구에 따르면 삼갈이라는 이름은 고대 근동 문서 중
누지 문서에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가나안 지역에서 활동하던 후리아 사람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속인 불락 같은 대부분의 구약 학자들은 삼가를 후리아 사람, 즉 이방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삼가를 이방인으로 보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그는 아낫의 아들이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낫의 아들, 이 말은 벤 아낫을 번역한 것입니다. 여기서 아낫은 사람의 이름이 아닙니다. 아낫은 가나안 신화에 등장하는 전쟁의 여신입니다. 삼갈이 이방 여신 아낫의 아들로 불린 것을 보니 과거 아낫을 섬겼던 이방인 집안의 출신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이방인이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아니, 그것도 이방신을 섬겼던 이방인 집안에서 사사가 나온 것이 놀랍지 않나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은 종종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인물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삼갈은 이방인, 그것도 이방신을 섬겼던 집안의 사람입니다. 그곳에서 자랐습니다. 그럼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삼갈은 분명히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사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분께 쓰임을 받았습니다. 이방인이었던 그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역사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쓰셨지만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는 이방인들도 쓰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듣고 정탐꾼을 도와 하나님의 편에 섰던 기생 라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 시어머니 나오미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을 믿고 따라와 다윗의 조상이 된 룻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둘도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사람들도 쓰시지만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들도 쓰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우리의 과거는 문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이방 여신을 섬겼던 이방 사람이던 이방 사람의 집안이던 다 상관이 없습니다. 이방 집안 사람 이방 신을 섬겼던 삼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삼갈에게만 있는 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부족하고 부끄러운 과거에서 벗어나길 소원합니다. 그 과거에 배워 나는 쓰임받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누구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는 쓰실 때 그 과거의 부족한 한계는 무용지물입니다. 그리고 그 과거는 충분히 극복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가 예상치 못한 도구를 쓰십니다. 삼갈에서 살펴보면 우리를 또 놀랍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가 적과 싸웠던 무기입니다. 삼갈은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는데 그때 사용한 무기가 서모는 막대기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에우스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서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라고 오늘 성경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발견된 유물이나 자료를 보면 그 소모는 막대기의 둘레가 1.5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길이는 2.4m가 된다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5cm의 두께, 2.4m의 길이. 얼마나 단단했을까요? 얼추 우리가 앉아있는 장의자의 하나 반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단단한 막대기로, 그리고 그 끝에는 소들을 자극하여 전진하게 하거나 방향을 돌리도록 뾰족한 금속이 달려 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삼가리런 막대기로 당시 창, 둥근 방패, 길고 넓은 칼, 삼각 단검으로 무장을 하고 잔혹하기로 유명한 블레셋 사람들을 어떻게 상대하고 이겼을까요? 이러한 일이 생기는 것은 우리의 상식과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가 생각하기에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케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라고 말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삼갈이 소모는 막대기는 블레셋 사람의 무기에 비하면 아무 보잘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셨습니다. 인간 삼갈이 소모하는 이 막대기를 이 소모는 막대기를 잡았을 때 그것은 그야말로 그냥 소모는 막대기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소모는 막대기를 잡았을 때는 블레셋 사람을 이기는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가진 도구가 무엇인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도구를 누가 잡았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칼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술방에서 의사가 칼을 잡으면 그것은 사람을 살리는 칼이 됩니다. 강도가 그 칼을 잡으면 어떠나요? 사람을 죽이는 칼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진 막대기를 내가 잡으면 그냥 인간의 도구로 끝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잡으시면 기적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설교가가 열심히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삐딱한 자세로 설교를 들으며 무엇인가를 열심히 적고 있었습니다. 설교가 끝나자 그는 설교자에게 다가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의 언어 능력은 형편이 없습니다. 당신이 설교하는 동안 내가 체크해보니 부적절한 단어 사용, 문법의 오류, 틀린 억양 등을 30번 이상 하였습니다. 어떻게 당신 같은 사람이 설교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이 설교자가 아무 말 없이 침묵을 지키다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저의 언어 능력은 참으로 부족합니다. 저처럼 언어 능력이 부족한 사람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쓰시면 이렇게 설교자가 되는데, 당신같이 뛰어난 언어 능력을 가진 분이 그분께 헌신을 한다면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설교자를 비판하는 그의 얼굴은 붉어졌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이 설교자가 과연 누구일까요? 미국의 전설적인 전도자요 부흥가 무디입니다. 비록 부족한 언어 능력을 가진 자였으나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으니까 무디는 훌륭한 그리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우리의 인생에 좋은 도구가 없다고 한탄을 하실 겁니까? 나는 재능이 별로 없어. 내가 처한 상황은 무엇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내가 가진 것은 이것뿐이야. 라는 생각과 인식을 가지고 내 현실, 내 한계는 여기까지라는 패배의식을 가지고 계십니까?
언제까지 자신이 가진 것이 부끄럽고 보잘것없다고 한숨만 쉬고 계실 것입니까? 삼갈의 이야기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소문은 막대기도 하나님께 붙잡히면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삼갈의 지팡이뿐만 아니라 모세의 지팡이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붙잡히니 홍해를 갈랐습니다. 어린 다윗의 물매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으니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어린아이 작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손에 붙잡히니 5,000명을 먹이고 12 덩주리가 남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막대기 갖고 부족한 것이 있더라도 한탄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막대기처럼 부족하지만 내 것을 써주셔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뤄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틀림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잘것없더라도 그런 것들을 다 써주실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 3번째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린 조연이 아니라 주연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삼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조연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삼갈, 한 절로 표현된 그의 인생, 그러나 하나님께서 귀하게 쓴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사사기에서 대사사가 아니라 소사사이기 때문에 주연이 아니라 조연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삼갈의 이야기는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갈이 승리를 거둔 후 이스라엘에는 몇 년간 평화가 있었는지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 삼갈은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압제에서 구원했습니다. 본문에서 이 사실을 그도라는 말로 강조를 했습니다.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이 한마디면 다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 한마디면 엄청난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대사사인지 소사사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권력이 있든지 권력이 없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큰 일꾼이면 어떻고 작은 일꾼이면 어떻습니까? 내가 어린아이이건 건장한 청년이건 경륜이 많은 어른이건 그것은 다 상관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분 눈에는 모두 소중한 주연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삼갈은 막대기 하나를 잡고 싸움에 나갔습니다. 사실 삼갈이 막대기를 잡은 것이 아니라 그 막대기, 아주 보잘것없는 이 삼갈의 막대기, 이 소문의 그 막대기를 하나님께서 잡으셨습니다. 그 결과는 패배가 아니라 승리였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막대기같이 보잘것없고 패배자 같아 보여서 절망하시는 분이 있다면 삼갈과 그의 막대기를 잡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잡힌 삼갈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붙잡혀서 언제나 어디서나 승리할 수 있음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패배자가 아닌 승리자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조연이 아닌 주연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조연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주연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주님의 곁으로 불러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개개인은 각자가 살아온
환경이 너무나 다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막대기도 너무나 형편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경과 현실, 그리고 저희가 들고 있는 이 볼품없는 막대기를 내가 아닌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사용해 주시길 소원합니다. 이 현실에서 우리가 조연이고 패배자같이 보일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막대기를 사용해 주시길 소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승리자로 주연으로 주님께서 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내 손에 들려있는 막대기가 가찮아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을 믿으며 세상에 나아가려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교회 위에 그리고 각 가정과 속해 있는 모든 곳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